오늘과 다음 주일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강론하는 목사는 1장 5절 말씀대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고,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1장 6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1장 13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써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일반적인 신앙에 대한 칭찬과 소문이고, 또 하나 데살로니가서의 주요 주제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일반적인 신앙에 대한 그 칭찬과 소문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전서 후반부와 후서 말씀을 통해서 재림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도전을 받아서 오늘 제목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칭찬과 소문나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주변에 참 좋은 교회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면 참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배당이 좋으면 참 좋은 교회일까요? 저도 요즘에 어떤 그 성당을 한번 찾아가 보고서는 개신교 예배당도 이렇게 경건하게 한번 꾸며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새롭게 해봤습니다만, 그런 좋은 건물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그 교회에 참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좋은 교회일까요? 유명한 목사가 있으면 참 좋은 교회일까요? 첫째는 예배당 건물이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으로 성별했으니 성전이라 할 수 있지만 예배당 성전은 그 자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어디다? 하늘나라. 1장 1절의 말씀대로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 예비하는 이 회중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둘째, 참 안타까운 말이지만 성경적으로 타인들과 비교하여서 참 좋은 사람이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9절과 10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존재들입니다. 교양과 체면으로 좋은 사람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쩔 수 없는 죄인이요, 죄성을 속 깊이 가지고 있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진실로 좋은 교회이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물론 여전히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 특히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이지만 1장 8절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바울이 말합니다. 각처에라고 번역한 말은 모든 장소입니다. 개론 공부에서 설명했듯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에서 아시아로 연결주는 군사무역의 중요 간선도로가 연결된 큰 항구 도시입니다. 20만이 머물렀습니다. 비록 탄생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신생교회이지만 그 도로를 통해서 로마와 온 아시아에까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이 자자하게 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다. 이미 소문이 다 자자하게 났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6절에 보면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고, 7절에서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을 뿐 아니라 불신의 세계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인내는 칭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역시 1장 2절에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라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교회의 1장 1절 하반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참 소란합니다. 전쟁, 또 나라의 정치, 경제가 무척 어렵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말도 못합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경제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이 문제이지 지금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셔서 교회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삶이 본이 되어서 좋은 소문이 나면 많은 갈급한 정말 좋은 교회를 찾는 많은 영혼이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구원을 얻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 일행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복음의 문이 도무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의 고백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다 이제는 마게도니아가 건너 보이는 드로아 항구에 밤에 나가서 일행이 함께 답답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게도니아 건너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이게 주님의 뜻이다. 그래서 유럽에 건너가서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었지만 교회를 세우고 아주 건강한 교회가 또 설립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데살로니가로 내려오죠. 자, 사도행전 17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신약성경 217쪽에 있습니다. 이건 좀 눈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17쪽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보시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4절에 보시면은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예수를 믿고 바울을 따르게 됩니다. 자, 이것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5절에 보면은 저작거리의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성을 요란하게 하면서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야손이라고 하는 성도의 집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야손의 집에 쳐들어갔지만 바울을 찾지 못하고 야손과 믿음의 형제들을 끌고 읍정에 가서 고소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고소하는 말이 무엇이냐?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했습니다. 뭐라고 고소합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당시 복음 전도자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회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원어와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천하를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하를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것은 언제나 조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망나니가 새 사람이 되고 그래서 기쁨과 감격이 언제나 떠들썩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다신교 사회에 유일신 하나님만을 전하고 황제만이 임금이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임금이다라고 하니 요란해지고 뒤집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발길이 가는 것마다 복음의 강력한 영향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사회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래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이렇게 고소를 하는 겁니다. 이런 강력한 영향력 속에 탄생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17장, 사도행 17장 2절에 보면은 바울이 새 안식일에 유대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 그랬습니다. 유대 회당에 들어가 강론한 것은 새 안식일이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추측컨대 야손의 집에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가르쳤던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기간은 1년을 넘기지 못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역사를 가진 이방인 교회이지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고 주를 본받는 자가 되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만 대도시가 뒤집어졌고 하나님과 온 교회와 심지어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세상에 소문난 교회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 있겠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순수한 복음, 바른 말씀만이 증거되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 강단이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을 목사로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른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것이 너무 많고요. 인기 영합주의적 설교가 참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 한 절 읽어놓고는 만담하고 유머하고 세상 이야기로 채워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약해지니까 뭐 하느냐?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날마다 새로운 이벤트식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감성주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친교 모임을 활성화하려고 그러고 또 거짓 성령 운동으로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죄와 심판과 책망의 설교를 싫어하고 위로의 말씀만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대로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따라서 이리저리 몰려갑니다. 며칠 전 가까운 동료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 귀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동료 목사의 친구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에 얼마 전에 한 집사가 20여 명의 교인들을 데려와서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작은 교회가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는 몇 달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 집사가 와가지고는 목사님은 왜 장아무개 목사님 같이 설교하지 않으십니까? 장아무개가 장광진이 아닙니다. 지금 유명한 장아무개. 이 장광진 목사처럼 설교하는 게 아니라 왜 그 목사님처럼 설교하지 않으십니까? 그러고는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제 설교를 멀리서 늘 매주 유튜브로 듣는 한 분이 제 딸에게 아빠한테 다른 목사님들처럼 재밌는 얘기도 좀 하시라고 해라 했다길래 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아빠는 성경 강론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다 그랬습니다. 제 강론 시간 짧지 않죠. 깁니다. 근데 저는 한 주간 기도하고 공부하면서 준비한 그 분량을 매번 다 전하지 못합니다. 준비한 것의 4분의 1, 3분의 1, 2분의 1 박주례만 되는 것이 토요일날 제 고된 작업입니다. 토요일날 오후부터 주일 새벽 2, 3시까지 저는 그걸 줄이는 작업을 합니다. 또 줄이고 또 줄이고 또 줄여서 오는 겁니다. 그 고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설교 시간이 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강단은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지는 것은 교회의 생명이 다해가고 있다는 것이고 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말씀의 저자인 성령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냐? 사도행전 17장 2절 1과 3절 다시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언제나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펼쳐놓고 뜻을 풀어서 구약에 예언한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시다? 예수시다. 자신의 말대로 오직 예수만 알고 예수만 전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철저하게 성경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시대에 지나가는 유행이나 정치 이론이나 요즘에 애국 운동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착복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철학이나 인간적인 소신이나 성공학을 전했다면 당시 반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변화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믿음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철저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역사하시는 겁니까? 말씀의 영이신 성령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변화되어서 데살로니가 도시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세상에 칭찬받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차적으로 목사는 예배와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세상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어떤 도전이 와도 굴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해서 바른 말씀, 바른 복음만을 전해야 할 것이고 동시에 교인들 역시 예배에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다른 이야기를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말씀 전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13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6절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아멘으로 하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진실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이지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성도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은혜와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이 예배 시간에도 다 드리고 무슨 시간은 받는 시간입니까? 말씀은 받는 시간이에요. 왜 말씀이 최고의 은혜와 복이냐?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뜻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고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른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말씀을 아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 수 있고 어떻게 순종해서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한 일이 계속되면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살전 5장 19절 20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20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했습니다. 자, 여기 예언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앞날을 말하는 것이 그 예언이 아니라 이 당시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고 모든 복음의 말씀이 다 예언으로 전달될 때의 그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뭡니까? 이 말씀이죠. 말씀. 말씀을 멸시하면 성령을 어떻게 한다? 소멸하게 된다. 성령은 말씀을 주신 분이에요. 말씀의 영이신데 말씀을 멸시한다는 것은 곧 누구를 멸시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성령의 조명하심, 감화감동하심, 인도하심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멸입니다. 그야말로 아주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세상을 그냥 소경이 되어서 홀로 걸어가는 것이 됩니다. 구약 아모스서 8장 11절 1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하십니다. 사무엘 3장 1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비롯하여 온 백성들이 말씀을 버리고 범죄하고 불순종하니 말씀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심판입니다. 말씀의 기간, 말씀의 기갈로 심판하시니 자,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없고 그러니 자신의 죄악 가운데 욕심으로 계속 살아가면서 그 환난과 고초를 당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이 있어야 잘못된 것을 알고 돌이키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도움도 받죠. 아무리 우리의 앞길이 어두워도 말씀이 있으면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길이 되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문제에 답이 없는 것 같아도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이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치유의 능력이 되어서 마라와 같은 나의 마음, 내 몸, 삶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바른 복음, 진리의 말씀만이 충만하게 선포되어져서 진실로 하나님 은혜의 평강이 임하고 주의 축복의 역사가 있으며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고 세상에 소문나는 좋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1장 5절 때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입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역사되어지고 6절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말에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했는데 세번역과 공동번역에 보면 성령께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여 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말씀을 받을 때에 본문처럼 비록 환난 중에 있어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까? 영적 기쁨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역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지만 또한 전하는 이와 듣는 이들이 상호작용이 있어야 됩니다. 전하는 이는 바른 말씀 진리의 복음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확신 가운데 전하고 듣는 이들은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치료하고 내게 응답의 말씀이요 내가 믿고 순종하면 나에게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 가운데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1장 6절을 다시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2장 14절에 보면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동족에게도 고난을 많이 받아서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동족들도 핍박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으니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주어진 것이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고난을 받고 많은 환난 가운데 있지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 인내를 하면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었고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요, 소문난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성령을 따르라,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충만을 따르는 것이지 다른 어떤 신비하고 신령한 현상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빙자하는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늘 제가 반복하지만 성령은 말씀의 영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과 성령은 분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달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따르십시오. 그것이 성령을 따르는 겁니다. 말씀으로 충만해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따라 보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과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지 않은 곳에 설교가 많이 달라집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신방하고 기도해 줄 때도요.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제 안에서 성령이 말씀으로 감동하셔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데 사모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답답한 마음으로 일반적인 말씀만을 전하고 기도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와 성령을 사모하는 것이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검이 되어서 능력이 되고 권사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렇게 말씀을 받고서 성숙한 신앙생활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신앙, 역사가 있는 신앙, 좋은 소문이 나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신앙은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신행일치의 신앙입니다. 신행일치. 데살로니가 교회는 제가 늘 읊조리는 표현대로 예수 믿기, 그 다음에 뭐죠? 예수 닮기. 아직도 못 외우시겠어요? 그 다음에 뭐죠? 예수 살기. 예수 믿기, 예수 닮기, 예수 살기가 있는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다시 살전 1장 3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제까지 다 보면 그저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했는데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씩 덧붙이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믿음, 사랑, 소망은 우리의 내적 자세. 거기에다가 덧붙인 조사, 역사, 수고, 인내는 그 내적 자세가 외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표현되어지는 것. 믿음의 역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문법적으로 길게 풀어버리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 믿음에서 비롯된 역사인데 역사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뭐 일, 행위인데 우리말에도 같은 일이라고 해도 쉬운 일이 있고 아주 고된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역사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아주 뭐라 그럴까요? 고된 그런 일들, 아주 피곤한 일들인데 내면의 믿음은 이 말과 태도와 행위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 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전적인 신뢰가 믿음인데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역사, 행위가 있게 되는가?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3장 7절과 8절에 보면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굳세게 서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뭘 버렸습니까? 우상을 버렸습니다. 우상은 꼭 다른 신들만이 우상이 아니죠. 우상의 개념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지만 성도에게도 우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가 우상일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우상인 사람도 있습니다. 욕심, 욕망, 정력, 돈, 사람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삶을 진실로 하나님께 의뢰한다면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회개해서 하나님만을 진실로 섬기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자기 우상을 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둘째, 사랑의 수고가 있다 했습니다. 아가페죠. 아가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을 향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하시는 그 사랑, 수고는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아주 피곤할 정도의 노동, 녹초가 될 정도의 고된 일. 요새 낮이 막 뜨거우면은 바깥에서 일하는 우리 성도들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아, 얼마나 덥고 갈증이 나고 힘들까. 하나님 좀 우편근일이 되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오후 되면 꼭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는데 그 정도가 수고입니다. 수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 그리스도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기에 힘쓰는 겁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기 마련이지 수고가 없다면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만이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셋째, 소망의 인내가 있다 했습니다. 이 소망의 인내의 내용이 뭐냐? 10절입니다. 1장 1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무엇을 소망하고 인내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소망의 인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를 풀어보면은 뭐뭐 아래에 머물고 있다. 인내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참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는 견딘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받습니다. 지금은 사랑하느라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만은 머지않은 날 주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신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 가운데에 인내하는 것이 뭡니까?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 주께서 가까우시는 것을 소망하고 알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5절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용하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참을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 잠깐이면 된다 이거예요. 잠깐이면 된다. 다 지나가 버린다 이거예요. 중국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상처받은 사람한테 제가 풀어서 얘기한 겁니다. 보복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물가에 앉았으면 그 사람의 시체가 떠내려가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풀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가까운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다 관용해버리는 겁니다. 다 참아버리는 겁니다. 견뎌버리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했었는데 소망이 사랑으로 오래 참고 견디며 이기게 하는 힘을 주는 것이죠. 소망이.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성도는 견디지 못할 환경과 상황이 없는 것이고 참지 못할 인간관계도 없어지죠. 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게 되면은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마음에 여백이 생겨버립니다. 여백. 뭐가 생긴다고요? 여백이 생깁니다. 저는 서양화보다 동양화를 좋아합니다. 동양화의 여백을 좋아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도화지를 꽉 채운 서양화가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게 되면은 여백이 풍부한 동양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려가시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림이 있는 겁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면 여백이 있게 되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여백이 있으니까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백이 없으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여백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백이 있으니까 참을 수 있고, 마음에 여백이 있으니까 삶을 견뎌낼 수가 있고, 마음에 여유가 있으니까, 여백이 있으니까, 여유가 아닙니다. 여백입니다, 여백. 여유는 없지요. 그러나 마음에 믿음, 소망, 사랑으로 여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여백이 있으면 인내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이 여백이 생기길 바랍니다. 여백이 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림을 그리더라도 저쪽 한쪽 구석에 그저 아무튼 난 하나만 탁 쳐놓고 하나님께 여백을 드리십시오. 그 여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제 나름대로의 수많은 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수많은 교회 중 하나의 교회요, 수많은 교인 중에 하나로 있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며 세상에 복음의 소문을 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실로 1장 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그런 우리 교회, 그런 내 자신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이 시간 드리오니 여백을 주시옵소서. 여백을 말미암아 주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그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이 이 시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다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여백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모든 조바심들, 불안들을 내려놓고 마음에 여백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려나가실 하나님의 나라, 주의 뜻을 바라보며 다시 소망 가운데 참고 견딜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늘 예수 바라보며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이 너무 뜨겁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시원하게 하시고 육신을 강건케 하시고 뜨거운 한낮에 일하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편 그늘 되어 주시고 때를 따라 생수를 먹여 주시옵시고 잠잘 때에 주의 그늘 안에 편히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참한 우리 성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의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없어되어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들어가십시오.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한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에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성령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